주일 오전 11시 에 말씀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우리가 작년에는 역동적인 우리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 속에서 우리 살아가다가, 또 올해는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8장 4절 우리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으로 얘기하면 작년에는 응답 24였죠. 제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응답 24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적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작년에는 제가 다니면서 강의를 하러 다녔고요. 올해는 이제 응답 25입니다. 24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중하는 거고, 25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올해는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 원단을 통해서 나왔고, 그 출발점이 저는 이 보좌의 축복 응답이 25가 이번에 선교 캠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돌아오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명절 이후에 RTS, 해외 RTS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됩니다.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군데에 녹화를 해서 해야 돼요. 10강의씩. 그리고 거기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올해 우리 본부 메시지 응답 25를 어떻게 정말 교회와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스며들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필리핀 선교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 오후에 여러분 또 포럼을 또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간간히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있었던 역사들을 여러분이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거든요. 딱 돌아와서 필리핀 선교 캠프를 돌아와서 나 자신을 또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는 빨리 한귀식이 범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가에 감사하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 또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응답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응답의 25가 있잖아요. 그 보좌의 그 축복,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명절도 기도 많이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선교 캠프보다 이런 명절 캠프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사랑. 진짜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죽은 시대.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가 죽은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에 죽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전도자였던 느헤미야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과 똑같아요. 어떤 시대냐면 죽은 시대라고 하는 것은 복음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놓친 시대, 이게 죽은 시대예요. 뭐 성장하고 뭐 하고 뭐 발전하고, 그게 아닙니다. 복음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예요. 다른 걸 더 강조한다, 이게 바로 죽은 시대죠. 복음만 자꾸 막아요. 이런 시대가 바로 죽은 시대죠. 복음 없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지역도 시대와 국가도요 다 없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완전히 여러분 죽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 보세요. 복음 놓치니까 나라가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 보세요. 교회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그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불신자들이요, 비웃는 겁니다. 교회를. 이러한 시대로 우리 살고 있어요. 왜냐?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에스라는 이 복음을 놓쳐서, 이 복음 몰라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을 가르치자, 이 복음을 가르치자 해서 교회 교사가 된 겁니다. 학사가 된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불타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 복음을 놓쳐가지고. 복음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 예레미야 여러분 52장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노예로 끌려가는 거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 복음 놓쳐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때 막 재앙이 막 몰려온 겁니다. 나라가 빼앗겼죠. 시드기야 본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렘넌트들, 자녀들 싹 죽었습니다. 고관들 다 죽었습니다. 본인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발과 손에 묶여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혔었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결국에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회 때 유목사님 얘기했어요. 수도권만 해도 한 해에 5,0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10만 교회가 있는데요, 5,000개씩 문 닫고 있어요. 지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 없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냐.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갔잖아요. 다니엘서 5장 1절 4절을 보세요.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야, 그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들 다 꺼내와라. 우리가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하자, 축제를 벌리자 해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요, 일제히 1,000명이 교회에서 사용했던 이런 잔, 여기다가 술을 부어요. 그리고 건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참다 못 견뎌가지고 그 벨사살 왕을 그 밤에 쳐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누구도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애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 없는 시대는 죽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우리 한 목사님이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나라는 목사님 취임식을 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기도를 해줍니다. 축복기도 하는 내용 영상 봤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공문을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거기에 모든 목사님들이 겁을 먹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요.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은 급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알테스 말고요, 일반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막 학교 데모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신학 교수들이, 목회하는 신학 교수들이 성경은 신화돼요.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때 어떻게 하세요? 신학교에 총장실 들어가서 우리가 데모였어요.
성교학을 가리키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만 다를 뿐이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벌써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지금은 더 심하죠.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요? 교회 많죠.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유명하게 뜨고 있는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죠? 어떤 분은 참 유머 있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참 스마트해요. 다 WCC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방송이 때문에 단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방송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좋다고 막 그 목사님 막 성경적으로 풀어주고 막 엄청 좋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의회에서 모여서 모임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랑 축복 기도를 딱 해주는데 항상 목사님들이 거기 보니까 보세요. 감리교에 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유일하신 신과 브라만 신과 목사님이 브라만이라는 것은 인도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신, 소를 섬기는 신입니다. 브라만 신, 목사님이 그래요. 미국 지금 의회에서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성, 여성 이것 때문에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저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은 와 스마트하게 막 설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분이 정말 인품이 너무 좋아. 인품 때문에 다 죽습니다. 우리는 성품은 아니잖아요. 인품 아니잖아요. 그분 외모도 아니잖아요. 깊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풍성한 설교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라겠다니까요. 우리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장로님, 우리 같은 교회 있었던 자꾸 안 와가고 신방 갔잖아요. 오지 말라는 겁니다. 3번이나 가서 제가요. 모든 장로교회와 특히 우리 교단은 구원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데요.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인데 알고 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분이 딱 내보니까 설교가요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해요. 외모 너무 좋아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교수했어요.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한국 교회에 구원 없다고. 제가 갔더니 저한테 팍 쏘아대요. 등을 확 돌려요.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했는데 이 정도 유튜브 영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와, 저 목사님 말 잘하신다고. 와, 진짜 깔끔하시다고. 진짜로. 여러분 대통령 앞에서 기도하고 미국 국회가 들어가서 기도한다. 보통 사람도 아닐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있습니까? 주의 정도의 외모를 봅니까? 인격을 봅니까? 성품을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단 한 번도 바울의 외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성품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복음 없는 시대가 죽은 시대예요. 그리고 사명을 잃은 시대는 죽은 시대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꿈을 나는 잃었다. 나는 꿈이 없다. 여러분 꿈을 잃은 사람은 사명을 잃은 사람은 죽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선교 간 거예요. 계속 가야죠.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되죠. 꿈이 있어야죠.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꿈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정말 가슴을 친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일찍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나라에 정말 일찍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겨버렸어요. 페르시아에 또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게 완전히 진짜로요. 거기 바로 그 나라에 또 이제 일을 하는데 그 고향 소식을 들어보니까 말도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소문을 물어본 겁니다. 예루살렘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빨리 끌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불탄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몰랐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누구도 애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현실에 속고 감정에 속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없는 시대가 죽은 시대고 사명 잃은 시대, 꿈을 잃은 시대가 지금 죽은 시대인데 그 누구도 눈물을 안 흘려요. 불평만 하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갔다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러고만 지금 있는 겁니다. 아무도 진짜로 그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없어요. 지금요. 눈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 여러분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성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교회로.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저앉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며칠 울었는지 날짜가 안 나와요. 수일을 울었대요. 수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다 속아 있는데, 아이고 나 포로를 왜 끌려왔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렸어? 다 이러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막 가슴을 치는 겁니다. 성전, 교회가 불탔대. 주저앉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왜냐? 여러분 복음 없는 시대, 죽은 시대. 사명이 잃고 꿈을 잃은 시대는 죽은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명이 생겼거든요. 또 꿈이 생겼거든요. 제2의 느헤미야를 만들어내자. 여러분은 느헤미야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정말 기도하는 분들, 이 죽은 시대에 여러분 알았습니까? 경기도나 다른 지역, 특히 평택이나 이런 데 가니까요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모슬림 애들들. 이미 학교가 지금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급변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복음 전하기 더 힘든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자녀 후대는요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원내스가 돼야 되고,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데. 왜? 우리 자녀와 후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왜냐 느헤미야는 엘리트였거든요. 그냥 엘리트가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두 가지입니다. 복음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엘리트 서밋 만들어야 됩니다. 한 분야의 전문인 만들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왕 밑에 가가지고요 왕에게 인정받는 장관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장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이 당시는 왕을 죽이려고 독살한단 말이에요. 특히 음식을 통해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거기 뽑힌 겁니다. 최고의 실력자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복음 가지고 최고의 전문성 가진 렘넌트로 길러내고 싶어요. 이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2의 느헤미야를 길러낸 거. 누구도 정말 눈물 안 흘리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는데 진짜로 느헤미야처럼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가슴을 친다. 여러분 이런 후대, 이런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명과 기도라니까요. 느헤미야가 진짜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 1절부터 11절까지 다 봐야 돼요. 11절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회개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떠나고 너희가 복음을 떠나면 너희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8절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지키며 복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가 다시 택한 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우리 백성이 회개합니다. 다시 정말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정말 교회로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의 그 사명과 느헤미야 그 기도, 이 느헤미야는요 왕 밑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느헤미야 계속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왜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에 지금 성전이 불타버리고 이런 일이 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가요. 얼굴에 지금 수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다 얘기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됐고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느헤미야 2장 13절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거길 간 겁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가본 겁니다. 말을 타고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든지 어둠을 뚫고 간 겁니다.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와, 진짜 그렇구나.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진짜로 본 겁니다. 더 마음에 담기겠죠. 더 교회를 사랑하겠죠.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과 왕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왕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요 모든 재료, 사람, 일꾼들 싹 보내준 겁니다. 짓고 와라. 그럼 나중에는 어떠냐? 포로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에스라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포로에서 풀려 나온 내용이거든요. 막 성전을 막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길에서 수문학 광장 앞에서 급조로 예배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예배하는데 다 같이 운 겁니다.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이날은 주님의 성일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일 예배는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막. 지난주 메시지와 이번 주 메시지가 연결된다니까. 이렇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2번을 설명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꾼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거죠. 여러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그 교회를 여러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니면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아끼는 겁니다. 아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올해 우리가 111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마지막 뭐죠?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내 포지션, 내 역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 부부는 자꾸 교회를 세워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자꾸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보세요. 그 교회를 돌봐줬대요. 필요한 거 채워주고 헌금도 내고 목회자를 도와주고. 가이오가 이걸 한 겁니다. 그 교회를 돌봤어요. 돌봐주는 사람, 헌신하고 봉사한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 여기에 과부가 된 나이 많은 80대 할머니가 있어요.
안나라고요. 이 사람은 이제 돈도 없어요. 과부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뭐냐? 나는 교회 성전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분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늘 교회, 늘 교회. 전화 오면 딸들이 전화하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나 교회 있는데. 여러분 자꾸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안나가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 기도 장수였습니다. 기도 장수.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 자랑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나 우리 같이 가는 우리 팀들 안 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던데. 나는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정말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올해가 응답의 25인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역사할 것인데. 그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내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도 우리 교회 중심으로, 교회 방향으로 다 이렇게. 또 우리 모든 공부하는 랩런트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교회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전하시거든요. 상황 반전입니다. 확 뒤집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 10년 넘게 여러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평생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자꾸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우리 본부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교회에 어떻게 정말 적용할지 모르겠다.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좀 잘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 다 보고 있거든요. 성교 캠프 갔다 왔다 연락들이 막 바리바리 연락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봤다고. 1편, 2편, 3편 보고 전체 거 다 봤다고. 그걸 봤습니까? 여러분 댓글 다루는 거 봤습니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적용을 잘 했냐고. 응답의 24와 응답의 25를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뿌리의식 가져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세요. 우직하의 그 자리, 그 교회에 뿌리를 딱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옮겨 다니면요, 나무는 옮겨 다니면 열매 없어요. 이제는 우직하게 한 교회에 뿌리를 쫙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교회. 그렇죠? 저는 김미아 사모 마지막 사랑이거든요. 중간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 돼야 됩니다. 내가 이제 바람 피워갖고 뭐 딴 여자 데리고 오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 교회 사랑하거든요. 나 부산 함께하는 게 사랑하거든요. 나 이 교회 지킬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딴 데 안 가니까. 한 교회의 뿌리의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아니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가 뭐 노력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얼마나 불우한지 아십니까? 부산 이 경남에 목사님들의 동문 카톡방이 있어요. 또 보셨나 봐요. 그것도 올려가지고요, 진짜 우리 교회도 진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 다 댓글이 오시고 카톡이 오고. 여러분 그 교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교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최 목사님도 있고 배 목사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담임. 한 목회자에게 여러분 영적 지도를 받고 3통. 3가지가 통해야 돼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이런 교회들을 많이 세울 거거든요.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 많이 세울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 영적 지도받고 삼통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 우리 저랑 같이 다니시는 분은 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본부 메시지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는 훈련들이 있죠. 이걸 많은 사람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다 말 못하지만 대표적인 우리 다락방 안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 한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 지도를 받고 있다.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입니다. 제가 벌써요 참 50대가 됐고 이게 또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만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제가요 아직까지 40대인 거예요. 제가요 2살 빼고 나니까요 40대인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막 놀리거든요. 50대라고 이렇게.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요. 여러분요. 금방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 너무 빨리 가요. 한평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진짜 우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멋지게 살아야잖아요. 한평생 여러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보동식 별명 가져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로마서 16장 일꾼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시고 교회를 섬겨주는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저는 어떤 부담 느낄 정도로 이런 너무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교회의 뿌리의식, 한 목회자를 통해 영적 지도를 받고 한평생 헌신하고 보동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너무나 중요한 이번 주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그 선교 캠프 동안에 우리 배 목사님이 선교는 수입이다 이 말씀이 나갔잖아요. 저는 이미 응답 다 받아버렸거든요. 이미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부산하고 김해 대상자가 있다고. 또 김해 쪽에는 이여 전도회 우리 회원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될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부산도 가깝게 또 있더라고요. 나는 해외 나와 있는데 응답 와 있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선교는 수입입니다. 문이 열렸어 지금요. 지금 사역하러 좀 들어갈 지금 상황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교회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도록 제2의 느헤미야처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더불어서 또 정확한 전문성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평생, 이것이 가정 가문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고 한 주간 이것을 신앙 지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